할렐루야. 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참 좋은 월요일의 새벽입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함께 부르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주제로 속회개강 특별 새벽 기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첫날인 월요일에 동참하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더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속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주간을 특별하게 삼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간 속회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속원분들 또한 속장님들 모든 속회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깊이 경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모든 열방 가운데에 함께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이 하는 사역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모든 속회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고 주 예수님과 동행함이 깊어지는 귀한 속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네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네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9월의 첫날 한몸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하시다면 우리 본당에 오셔서 참 좋은 기도원과 같은 우리 본당에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득불 교회에까지 나올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죠. 주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니까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계신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메신저를 통하여 공유된 한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을 기도로서 표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키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주님 안의 속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순례자의 노래라고 읽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번 주간 동안 5편의 시편을 함께 속회 개강 특별 새벽 기도로 나누게 되어질 겁니다. 이번 속회 개강 특세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함께 부르는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라 하는 마음입니다.
이 순례자라 함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광야길을 걸어가던 그들을 일컫는 말이 순례자인데요. 이 순례자들은 혼자 걷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주 특별하거나 아주 독특한 상황에 맞닥뜨리지 한다면 그들은 항상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걸어갔어요. 순례자들이 이처럼 함께 걸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순례의 길이 굉장히 위험천만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광야길을 걷는 그 순례의 길은 밤이면 야생동물들의 위협과 또 낮에는 여러 가지 강도떼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홀로 걸 수 없으니 함께 걸으면서 서로가 서로의 안전한 지킴이가 되어 주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머나먼 광야길을 함께 걸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잃지 아니하도록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일으켜 세워주는 영적인 버팀목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 순례자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속회가 꼭 이 순례자의 걸음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위협에 노출되어져 있죠. 밤에 으르렁거리는 야생 동물들처럼요. 재정에 무너지고 관계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에 우리를 향하여 칼을 들이미는 강도들과 같이 예기치 못한 건강의 위협을 만날 때가 있고 예기치 못한 상처로 휘청거릴 때가 있지요. 그때에 우리 속회원분들 한 분 한 분이 서로가 서로의 지킴이가 되어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걷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같이 바라보면서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함께 부르는 순례자의 노래를 같이 하는 곳, 그곳이 속회가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순례자는 1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시편을 엽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순례자가 탈듯한 광야길을 걸으면서 저 멀리 산을 보며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이 순례자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2절입니다.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라는 거예요.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사실을 순례자가 탈듯한 광야에서 부르짖으며 산을 바라볼 때 깨우치게 된 거예요. 참 특별한 것이 이 시편 121편의 주어와 목적어가 3절부터 확 뒤바뀐다라는 겁니다. 1, 2절까지만 해도요, 내가 주어였어요. 내 도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 뭐라고 말하죠?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3절부터는요. 나만의 독백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향하여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헛발을 디디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우리 주님은 당신을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과 우리 나라를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지켜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사실은 나 자신을 향하여 너를 지키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니까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옆에 있는 다른 순례자를 향하여 그에게 내가 탈듯한 광야에서 부르짖을 때
눈이 확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도움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그대도 그 주님이 계시니 걱정 말라고, 그대도 그 주님이 지켜주고 계시니 힘을 내라고 옆에 사람에게 나누는 그러한 말로도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위로 삼은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권면하고 옆에 있는 속회원들에게 함께 일어나자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모든 속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꼭 말로써 직접 전해주지 않더라도요, 내 기도만 봐도 옆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와, 그 기도가 내 기도로 붙잡혀져서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날 때가 있지요. 때로는 누군가가 기도 인도를 할 때 그 기도 제목이 정말 내 기도 제목으로 붙잡혀져서 뭉클한 은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새벽 제단에 강단에 올라와 있는데 금요 성령 집회 때나 혹은 성전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누군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마치 그 기도에 내가 빨려가는 듯 하여서 그 기도와 내가 연결된 것처럼 그 기도로 인하여 오히려 내가 은혜 받는 그러한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이처럼 1, 2절에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진 그 사람의 노래는 이제 나만의 노래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함께 걷는 순례자들의 공동체의 노래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저와 저희 어머니도 이처럼 공동체를 통하여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진 가정입니다. 저희 가정 부끄럽지만 가족 폭력이 참 심하셨고 여러모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셨던 아버지에게로부터 어머니와 제가 도망쳐 나와 지내면서 두 분의 갈라지는 과정을 통해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그런 케이스의 가정입니다. 그런데요, 참 주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와 제가 피해 다니는 곳곳마다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먼 친척 댁인 제천에 있을 때에 그곳에 계시던 할아버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시던 할머님 집사님이셨어요. 지금은 어느덧 장로님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저희 어머니 붙잡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슬기 엄마,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슬기 엄마도 지켜주고 슬기도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복음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매일마다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도 어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에 등록하시고 또한 훗날에 직분을 하나하나 받아 나가실 때마다 항상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려 하면 옆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 때로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같이 붙잡아주며 세워주고 같이 붙잡아주며 넘어지지 않도록 일으켜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희 가정이 지켜주시는 주님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 저희 가정의 상황은 굉장히 녹록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통해 지켜주시는 주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에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그 시편 기자가 오른편에 서 계시는 분, 그 주님께서요 오늘날에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지켜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구나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눈이 열려지도록 옆 사람이, 우리 교우들이 특별히 속회 안에서 서로 돕고 피차 권면하는 일이 꼭 필요로 한 거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였어요. 우리 주님 안의 속회가 누구 이름으로 모이죠? 틀림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삶을 나누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들고 나누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새로운 삶의 새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울 자로 서는 것이 당연지사 필요한 일인 겁니다. 이따금 제가 속장님들과 그리고 속원들로부터 참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입니다. 목사님, 우리 속해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그 가정에 배우자분 혹은 자녀나 부모 형제가 아파요. 아프셔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해 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때로는 누구 성도가 지금 투병 중이에요.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이 얼마나 고맙던지. 어떻게 이러한 기도 부탁을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속회야.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예수님 안에서 한몸됨을 누리며 뿐만 아니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애가 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거하니 그의 안위가 마음이 쓰여지고 그의 연약함이 내 연약함 되어져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지켜주는 역할을 함께하게 되어지는 거죠. 속회 안에서 파수꾼의 역할은 속장만 하는 것도, 그 속회 안에 있는 중보기도 팀장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서로가 서로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지고 건강의 파수꾼이 되어져서 누가 아프대? 그러면 기도해야지. 목사님한테 함께 기도하자 그래야지. 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 속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인 겁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그러한 지키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고자 하는 거죠. 이와 달리 사역자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될 때가 있어요. 이따금 이런 속회가 있답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목사님, 저 속회 바꿔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랑 저는 너무너무 안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 교구 목사님들이 그만큼 곤란하고 근심이 될 때가 없더라 하는 이야기를 왕왕 듣습니다. 이뿐 아니라 혹시라도 속장님이나 속원분들에 대하여 품어주지 못하고 사랑하기보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것을 나눔이라 착각하며 지낸다면, 나눔이라 착각하면 그런 말들을 옮기며 지낸다면 그만큼 큰 근심거리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영으로 나누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은 함께 안아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영이지요. 영이 다른 그러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에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자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 말씀 그대로가 나에게 믿어지고 우리 속회에 완전히 믿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속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지키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자리입니다. 누가 부르셨다고요? 주님이요. 내가 간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배치된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속회로 모이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함께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주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리쬐는 햇빛도 그대로라는 겁니다. 탈 듯한 갈증, 살갗을 벗기는 듯한 따가운 햇살 그대로예요. 하지만 주님이 그늘 되셔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햇빛이 가장 따가울 때 그늘이 더욱더 서늘한 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처럼 우리의 어려움이나 환난이 더욱더 따가울 것 같을 때 더 시원하게 그대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말씀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모든 속회원분들의 삶도 꼭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례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시시때때로 닥쳐올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명심하며 붙들어야 합니다. 그 어려움과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속회 안에서 이곳을 나의 그늘 삼아 나의 어려움, 나의 환난, 나의 가시 같은 마음들을 주님 안에서 나눌 때 그 속회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부를 섬길 때에 토요일마다 사랑부 지체들의 부모님들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줌으로 모여서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또 말씀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요. 하루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다니엘 3장으로 말씀 기도를 할 때 일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어머니 권사님께서 자신의 순서가 되었는데 말을 잇질 못하시는 거예요. 간신히 떨리는 입술로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제도 우리 사랑부 지체 자녀와 함께 집 앞에 산책을 나갔다가 아이가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으로 인하여 뛰쳐나간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아이를 놓쳤고 거의 밤이 새도록 경찰과 함께 아이 이름을 애타게 부르면서 찾다가 결국 감사하게도 새벽이 돼서야 아이를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돌아보니 엄마의 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더랍니다. 눈에는 눈물로 퉁퉁 불었고요. 그렇게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새근새근 그렇게 잠을 자더랍니다. 그 아이를 보고 있는데 엄마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혹시라도 내가 세상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밤을 샜는데 아침이 돼서 우리 자녀의 컨디션이 어땠는지 이제 가정에서 뜀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래층에서
층간소음이 조금 심하다고 항의차 이 가정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죄송하다고, 저희가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다고, 너무너무 죄송하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그런 일이 있었던 날 기도 모임으로 모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제 삶이 풀무불 한가운데 던져진 것만 같습니다. 이런 저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아니 저의 삶이 마치 지옥불에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지금 풀무불 한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보고 있던 다른 나이가 조금 더 지긋하셨던 어머니 권사님께서 용기 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누구 엄마 많이 힘들죠. 우리 집도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나도 그때 정말 풀무불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았어요. 누구누구 엄마, 그런데 오늘 말씀에 써 있잖아. 그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도 함께 있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힘을 낼 테니 우리 누구누구 엄마도 힘내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잖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게. 이르시면서 두 분이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줌으로 있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감동도 되거니와 기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것을 보았어요. 그 내가 풀무불 한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고백하셨던 그 어머님, 너무나도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든든히 세워지고 속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역의 팀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너무나도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불 가운데에서도 물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주님이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불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이 틀림없이 함께 하세요. 물 가운데 계시고 강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이 틀림없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속회인 거예요. 때로는 그 시험을 당했던 이가 붙잡아 주는 겁니다. 누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나도 그 어려움 당해봤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기도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같이 힘내자. 이렇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때로는 한 사람을 위한 신방을 5명, 6명이 함께 가서 지켜주는 겁니다. 때로는 한 사람을 위한 설교를 그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한 사람을 위한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하여 마음 다해 해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불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진다면 그 속해는 된 거죠. 그 속해는 정말 지키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귀한 속해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 모든 속해가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2번에 나누어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 1절 말씀 붙들고 내 도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5절과 6절 붙들고 하나님, 우리 속회가
지키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속회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함께 계신 곳에서 자막이 나올 텐데요. 이에 따라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